두 번째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이 있고 삶과 사역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과 삶과 사역의 영역은 또한 나눠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데 그것이 이런 영역 저런 영역 나는 이 영역은 되고 저 영역은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본질에 대한 관계의 영역이 열려 있으면 이 삶과 사이의 영역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계의 영역, 친밀한 관계의 영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는,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관계의 영역이 열려 있으면 자동적으로 삶과 사역의 영역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 가능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사역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또한 말씀에 의한 삶, 또 성령에 의한 삶, 또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는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그 말씀에 의한 삶의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에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말씀을 기초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체험이 우리 이성보다 앞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성을 봤을 때 비윤리적인 체험이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서 배제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체험이나 어떤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이 전통 또는 교리적인 이 부분도 항상 어디 건의 아래 있어야 된다? 말씀의 건의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이 기초이죠. 아직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본문을 안 읽나 그랬죠. 이따가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이렇게 기초 위에 네 가지 영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 세워지느냐?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그 믿음에 의한 삶. 이게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요. 밑에 뭐가 바탕에 있어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릇이 된다는 거. 삼각형의 그릇. 근데 이에는 뚜껑이 없잖아요. 뚜껑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려면. 왜냐하면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의 부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이 바로 이러한 그릇에 계속해서 담아질 때에 이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보화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어떻게 특징이 있다고요?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이 네 가지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특징, 이게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보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을 닮아야 된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질을 담는 이런 그릇이 돼야 되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을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의한 부분을,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이러한 모든 것을 배제한 채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행하심은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올 수 없됐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능력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 중리론자들의 주장은 말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거 소중해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 소중해요. 그걸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죠?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걸 잘 묵상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걸 잘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의 삶 아니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오류가 뭔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그게 당연한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그렇게 깜짝 놀란다 그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과 사역, 예, 이런 신학에 대한 기준이 담겨져 있는 게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사역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신학 교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저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린가를 지금 이제 여러분이 충격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게 틀린가? 예, 왜 틀린가를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이 한 사람이 안 들어가면 그 틀리구나. 금방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를 모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제가 오직 성령이 한 삶의 부제가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의 비교 그랬잖아요. 예, 구약의 삶은 뭐고 신약의 삶이 뭔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자이한 삶입니다. 구약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문자이한 삶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구약의 삶은 문자이한 삶인데, 예, 문자이한 삶이란 뭐냐? 문자이한 삶이라는 것은 보세요. 문자이한 삶, 구약의 삶은 문자이한 삶인데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어요. 그 삶.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구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셨어요. 구약이 실패 안 했다면 문자의 삶에 실패 안 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그 실패한 구약의 삶, 문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연구한 바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적용하는 삶이에요. 그게 문자의 삶이라니까요. 구약의 삶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 그게 문자이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 것. 예, 그게 문자의 삶.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구약의 백성들 중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 또 모세든 다윗이든 지금 제가 이렇게 문자의 삶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던 인물 있으면 한번 소개해 줘 보세요. 누가 있었는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런 인물이 있었죠? 구약의 인물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올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던 인물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자에 의한 삶이 왜 실패했는지 그걸 한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구약의 문자에 의한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잠깐 비교하고 있어요. 신약의 삶과 구약의 삶을 비교하면서 신약의 삶은, 그러니까 구약의 삶은 이제 문자에 의한 삶인데 그 문자에 의한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살렸다고 죽였다고요. 우리를 죽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예, 실패했다고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봤어요.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수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실패한 게 지금 이게 문자의 삶은 실패했는데 구약의 삶은 실패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문제였나요? 인간이 문제였나요? 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예, 여기 보면 자 거기 31절에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보세요. 거기 32절에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예, 구약을 얘기해. 예, 여기서 구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 친히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이처럼 구약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삶, 문자의 삶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 때문.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타락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로마 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예,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으면서 구약의 삶은 문자 이한 삶,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 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자 이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뭘 가져왔다고요? 우리를 죽게 했다고, 죽음을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7장 12절에 보니까, 로마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그랬죠.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본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연구한 것 소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묵상하지 말라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삶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하나님 말씀,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토댕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갔는가? 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들이 각성하고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느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자. 말씀 연구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자. 그래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식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부터는 좋은 의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니까요. 바리새파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식하는 자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새로운 언약을 줬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예.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 자, 신약의 삶은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구약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문자에 의한 삶이고,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가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의 조건은 뭐냐? 새 언약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함이니. 예, 영으로 함이니. 예, 뒤에 있는 자리는 조는 자리야. 지혜야, 나를 봐. 체험도 중요한데, 체험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체험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문자의 삶은 죽이는 것이요. 뭘 살린다고요? 영은 살린다.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그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실패한 구약의 삶,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분, 그분은 지금 소천에 있는데 보수 이 신학의 이 아주 유명한 신약학 학자예요. 그분의 바로 후계자가 김세윤 박사예요. 예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 원장을 했고 지금 저기 미국의 무슨 대학교 이름 생각 안 나. 거기에 교수로 있는 한국에 나온 석학 중에 한 분이죠. 대표적인 석학. 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세윤 박사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F.F. 브루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그 사이는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까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레미야 시대에 오늘날 신약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33절 보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새 언약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신비에 마음에 새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삶, 문자의 삶은 돌 위에 새기는 그런 문자이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가슴에 새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 마음에 새겼다 그래 말이에요. 마음에 새겼다. 그러니까 신약에 의한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 그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다 새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버리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죠.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마음에 새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한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삶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뭔가를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보증으로 그 증거로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아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다고 하는 것이 뭔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을 구약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겼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타락한 본질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연구해도 성령님께서 안 비춰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 그리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안 돼.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잘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자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죠. 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삶은 실패했지만 신약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면 성령이 한 삶을 살면 신약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한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간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세웠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영역의 부분을 세 영역으로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어 시제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 과거 형태로 있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미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난. 근데 거듭난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영역의 부분에서 우리가 거듭남의 영역과 영원한 영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화된 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란 그 말이에요. 구원의 모든 영역, 그것이 거듭남의 영역이든 성화의 영역이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든 삶의 변화의 영역이든 영화의 영역이든, 주님 앞에 가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역이든 간에 그 모든 영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영역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워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문제는 일하고 계신 분이 일하고 계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일하고 있어.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동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토매틱이면 얼마나 좋아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예. 자동적으로 그냥 오토로 맞춰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자동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수동인데 문제가 수동. 이게 수동이에요. 예. 왜 수동인가? 여러분, 수동은, 그러니까 수동이든 자동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예, 수동은 우리가 스위치를 켜야지 뭘 눌러야지 되잖아요, 그죠? 1단하든 2단하든. 이든 자동차 기아 넣을 때 1단, 2단, 3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동은 뒤에다 해놓으면 알아서 가잖아요. 이 기아를 내야 돼요. 수동은요. 뭐냐? 저와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 영상을 이제 제가 다른 거 하려다가 이게 갔는데, 그 영상에는 이제 어떤 영상이 있었냐 그러면 다 성령의 이런 부분이 연관된 영상인데, 존 버년 목사님이 그때 그 나라의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간수가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이걸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샤워 좀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오라고 목사님에게 2시간 동안 집에 갔다 오라고 옥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좀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 다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가는 길을 계속 막았다고. 그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조금이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누가 거기 그 감옥에를 시찰하러 왔냐 그러면 그 나라 왕이 시찰하러 왔어요. 안 오다가 그냥 온 거예요. 어디 지나가다가.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 잘 있는가 하고 오게까지 와서 보고 간 거예요. 만약에 집에 갔다 왔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반역죄로 더 크게 당할 수 있죠. 이 간수뿐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게 자동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께 주도권을 내드릴 때 이게 가능하지, 그냥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삶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성령님께 묻지도 않아.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가 막 주도해서 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있어요. 언제? 내가 계획 세워놓은 거 이거 뒷받침해달라고 그때 기도해.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 계획한 이걸 도와주세요. 그때는 성령님을 찾는데 그 순서가 바뀐 거죠. 내가 주인이고 성령님은 하인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주도권을 다 내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묻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와 내 경험과 내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해가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추진하면서 이게 막히면, 일이 안 되면 그때 누굴 찾느냐? 성령님 찾는 거예요. 그때 도와달라고. 네.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예요. 우리의 능력자예요. 그분은 우리와 앞서 싸우는 그런 전사예요. 성령님은.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세워놓고 그분은 그냥 돕는 그런 자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주신 다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강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협조가 필수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발걸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그분께 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말이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일을 하나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정욕, 우리의 옛자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그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 다 2000년 전에 못 박혔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내 욕망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여전히 내 야망이 솟아나고 내 어떤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다 사해졌다고,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내 유익이에요. 내 잘됨, 내 자녀 잘되고 부자되고 그거 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다 내가 그저 그냥 보너스로 줄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우리의 초점을 둘 게 뭐냐?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가면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은 보너스로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네가 달라 하지 않아도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의미도 뭔지 몰라. 여전히 내 필요, 내 문제 여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놓지를 못하고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출세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망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끈불끈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면 육신을 이길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과 육신은 같은 편이에요. 내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 안에는 이 육신의 덩어리들이 이 야망이 그대로 있지? 이걸 좀 죽여야 되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야망과 이런 육신의 욕망들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 철야를 하고. 죽어질까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먼저 무엇부터 바꿔야 돼요? 내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추구한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전히 그대로 놔둔 채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같은 편인데 안 죽어지죠 절대로.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제거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원래 성경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예, 어둠은 빛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께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이 빛이 가득한데 어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네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언제까지 인치심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영화의 그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뿐 아니라 성화뿐 아니라 영화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다 같은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누가 근심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두 가지 죄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이 성령에 근식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고 그분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성령을 근식케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죄인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도. 그러니까 성령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고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근식케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속의 날, 영화의 날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식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한 권 우리에게 딱 주면서 이거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잘 살면 그게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보내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승천하면 너희가 더 유익이야. 왜
그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누굴 주신다는 전제 아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전사자요, 전사요,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전사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전제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 계시면 한국에 안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유익이죠. 그러려면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과 발걸음을 같이 떼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요, 성령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2017년 우리가 한 해 이제 1월, 아직까지 1월입니다. 1월을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